하느님의 뜻은 전 인류와 우주와 관련된 거대한 계획에서도 드러나지만 각 개인과 관련된 아주 사소한 일 안에서도 드러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하기면 하나님 뜻은 개인이 겪는 모든 상황과 사건 안에서 드러납니다. 다시 또 더 설명하자면은 개인의 삶 전체가 모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른 객관적인 어떤 지표라든지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는 것도 일부는 해당이 되지만 딱 맞는 말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세상 구원이라든지 창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부분, 돌봐주시는 부분, 이런 거대한 계획도 있지만 구원의 역사죠. 그러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이 중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돼야죠. 세상 구원 안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뜻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구원 계획이죠. 그 구원 계획은 우리 각 개개인의 삶 안에 매 순간 아주 깊숙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내 삶을 잘 살펴보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수행할 수 있다. 하나님 뜻을 수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의탁을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뜻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를 하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완전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중에 당신 자신의 어떤 삶, 우리가 이제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공생활만 포함을 시키죠.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활이 갑자기 이렇게 활동적으로 드러납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 강생의 신비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던 인간으로 태어나셨던 그 순간부터 해서 공생활 전체에 또 돌아가시고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순간 그리고 성천하시는 그 사건들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있지만 우리가 자세하게 좀 더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공생활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이 모범을 보여주셨는지를 살펴봐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파우스타 수녀의 영성생활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파우스타 수녀의 영성의 뿌리는 여기에 예수님의 모범, 완전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삼스럽게 파우스타 수녀는 이 영성생활 자체가 이제 수녀원 안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배웠겠죠. 교리라든지 여러 가지 수도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런 특성들을 또 닦아나가는 그 과정 안에서 새롭게 뭔가를 받아들이고 마치 예수님께서 일기에 드러나듯이 계속 지도해 주시고 처음부터 뭐 아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당신 영성생활이 온전하게 이렇게 뿌리를 내렸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파우스타 수녀를 영적으로 지도를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항상 어디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줍니까? 교회와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본다면 우리 또한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실천사항으로 실천적인 모범으로 반드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우스타 수녀 영성생활에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첫째, 기도하는 것. 어떻게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과 결합하고 일치하는 것에 있어서 첫째는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계획의 순서를 따르는 것. 하나님 계획의 순서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순서를 막 뒤집어 놓는 거 아니다.
이건 나중에 자비학교 할 때도 드러납니다. 내가 막 때를 쓰고 뭘 해달라 그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억지로 끄집어내는 그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도록 비워드리고 협조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를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의탁하는 것. 한없이 당신의 삶에 있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또 불안해하지 않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을 어떻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것은 불확실성이지만 확실한 것은 이미 계시를 통해서 드러났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실현하고 계시고 그리고 미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것이 있지만 그 불투명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일들이 이렇게 살면서 불쑥불쑥 올라오니까 그거지 목적지와 목표는 아주 뚜렷하게 확실하게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당시 서간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달려야 될 목적지를 향해서 꾸준하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마라톤 하는 비유를 하죠. 그래서 승리 월계관을 쓰는 그때까지. 그래서 분명하게 바울 사도도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불안전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확실하다. 그러나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게 이제 불안하다 이 말이죠. 불안을 느끼고 이제 불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감으로 인해서 그것 또한 하느님이 보증해주고 하느님께 선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라는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희망 그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따라간다면 의탁하는 태도를 키워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탁하는 것도 그 부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것. 이제 오늘 하루 또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기도를 바치도록 바라시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은 만일에 지금이 아침이라면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이 기도가 끝나면. 그러면 이 성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어떤 기도를 바치기를 바라시는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또 내가 성찰하기를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라시는 것인지 혹은 구원을 위해서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굶주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떠오르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총에 순응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신을 맡겨야만 되죠. 자신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겨질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밤낮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의탁하며 사는 사람이 이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밤낮을이라는 말을 썼죠. 밤낮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밤낮이 뭔지 아시겠죠.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매 순간 밤낮 없이 의탁하고 사는 사람이 이와 비슷하다.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 기도한다는 그 면에서는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일하고 쉬고 기도한다. 그러나 모든 활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바라며 모든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일치되도록 만들고 그 영혼의 삶이 쉬지 않는 기도가 되도록 바꾸어준다. 이렇게 의탁하며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사는 사람. 그는 일하고 쉬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해설을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렇게 의탁하고 사는 사람은 일하고 쉬고 기도한다. 그러나 모든 활동 안에서 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행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일들이요. 예를 들면 내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로 그 일을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한다고 늘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그 일 자체가 의탁하는 것이 되죠. 그것이 의탁하는 태도가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 일이 의탁하는 태도가 되어버려요. 그럼 의탁하는 태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가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탁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일을 생활을 또 혹은 그 삶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과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일치시켜 나가고 의탁하는 태도는 무엇을 불러옵니까? 은총을 받아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이렇게 의탁하면서 일을 하고 쉬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드러내죠, 이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응답을 해주시느냐? 당신과 일치감을 만들어주는 거죠. 또한 동시에 의탁하는 영혼이 많을수록 혹은 시간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시간 단위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1시간밖에 의탁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했다. 이랬을 때는 각각의 의탁의 양이 다르죠. 태도의 시간.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각각에 맞도록 하는데 많이 의탁할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있느냐? 구원 사업에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자비 기도만 바치고 이렇게 할 때만 구원 사업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의탁하는 태도가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어주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태도거든. 그러니 예수님 순환이 헛되지를 않죠. 예수님 순환이 열매를 맺는 순간들이다. 예수님께서 경배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는 환영받으시는 시간이에요. 영광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뭘 씁니까? 악을 제거하는 데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고 또 세상 일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에게 위안을 주고 하는 모든 일들을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이런 영혼이 많을수록 더 거대한 구원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기를 바라며 모두 활동을 하고 거룩하신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영혼이 하나님과 일치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영혼이 일치되도록 하나님과 일치되도록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을 함으로 해서 삶이 쉬지 않는 기도가 되도록 바꾸어줍니다. 이제 아시겠죠?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몇 가지 쭉 위에서 얘기를 했듯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서를 따르는 것, 의탁하는 것, 한 뜻을 실천하는 것, 그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의탁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의 진가를 갖는 것이다. 참 소중한 이야기죠. 의탁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핵심이에요. 의탁하는 사람은 누구나 설령 군중 가운데 있더라도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 의탁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영혼은 군중들 가운데에서도 시끄럽죠, 그죠?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복잡하게 섞여 있어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일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번잡스러운 일이나 또 혹은 아주 집중해야 될 일을 할 때라도 마음이 흩어지는 법은 없다. 예수님에게서 내 마음이 떠난 법은 없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늘 의탁하는 태도를 우리 영혼이 계속 견지하고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바로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다. 마치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 손에 분필이 한 자루 있고 칠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의탁하는 태도가 이 분필이라면 내가 흑판에다가 쓸 때 글자가 나타나겠죠.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만은 우리 안에 들어있던 것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서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탁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 의탁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 두 개가 또 아주 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더 폭발적인 거예요. 의탁하는 태도 없이 기도하는 것하고 의탁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이 기도 자체가 의탁하는 태도로 또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의탁하는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장사를 하거나 할 때 그 일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활동들을 통해서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자비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할 수가 없다. 또한 은총을 받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도가 중요한데 이 기도를 24시간 쉼 없이 하는 기도의 모범은 바로 바울사 성녀의 영성생활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그것은 결국 뭡니까? 의탁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런 사람의 이렇게 살고 의탁하는 사람의 바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의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의탁하는 태도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의 바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 자신의 뜻이나 의지는 없어요. 의지는 있죠. 자신이 원하고 고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오로지 뭐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거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의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사 수녀는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나는 일하러 가고 그분과 함께 나는 쉬러 간다. 그분과 함께 나는 고통받고 그분과 함께 나는 기뻐한다. 나는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은 나 안에서 사신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매 순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일기 318번. 끊임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에는 외롭다, 혼자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군중 속에서의 고독이라는 것이 가족 속에서의 고독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군중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또 레저 활동이라든지 이런 액션 단체에서 본당에서도 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혼자 외로워질 수도 있어요. 많은 얘기를 합니다. 서로 친교를 나누기도 하고 어떤 대화의 장소도 하고 뭐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혼자라는 느낌을 사람은 항상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삶과 내 삶이 혼합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즐겁게 좋게 또 기쁘게 웃으면서 마음을 나누고 참 좋고 뭐 재밌는 자리였어요. 그러 떨어지면요. 딱 떠나는 순간에 이미 이 부분들은 따로따로 가버립니다.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런 고독함이라든지 외로움들을 얼마든지 주게 되는데 바로 이것에서 우리가 하느님, 예수님을 참으로 안다면은 그렇게 외로울 틈이 없어요. 외롭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신의 아주 내면적인 부분까지 이해하고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겠죠? 그 대상이. 뭐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앉아서 있으면 아유 오늘 하루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괜히 옛날 생각하니까 젊을 때 생각도 나면서 눈물도 나고 그러다 눈물도 훔치다가 먼저 간 영감도 생각이 나고 그렇죠. 그러나 그 시간을 허비할 시간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가장 좋은 친구로 삼을 기회가 된 거예요. 이제는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 나는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하면은 그때는 뭘 느껴야 되느냐면 외롭다 서글프다 쓸쓸하다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네. 신호로 봐야 돼요. 신호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그렇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적적해 보인다, 쓸쓸해 보인다. 그래서 하와를 배우자로 주죠. 그래서 둘이 있는 모습 보이니까 참 좋더라. 그럼 우리 세상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원죄 이후에는 서로가 하나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깨져버렸죠.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떤 관계로 이어갑니까? 이제는 그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가 반드시 어디로 간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관계로 옮겨가야 되죠.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면 내 형제들이냐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듯이 복음에서 그 뭐냐? 이제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원죄 때문에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중리, 산이, 사랑하니 해도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지질 않아요.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신적 사랑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 가능하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랑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다? 희생적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어디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상대에게 주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이런 시간이 맞이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서글퍼하라고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 젊을 때 그냥 너로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쫓아다니고 또 그게 굉장히 큰 고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막 젊을 때 너무 고생만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은 분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 상관없어요. 이제 부르시잖아. 보상해 주려고. 나를 보라는데 안 봐, 지금. 안 봐. 안 본다고. 아우, 따분하네.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힘들다. 이제 코로나 없어지면은 노인대학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산으로 놀러도 가고 이래 해야지. 그 생각이 부풀어 있습니까? 만일에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 코로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 허락 없이 주어지는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시간들 여러분들의 각 개개인의 삶의 이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이번 구정 때 지나갔습니다만은 구정 때 손님도 없고 자식들도 안 오고 어떻고 저떻고 그래 중얼중얼 하면서 불평할 시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나를 기다리는데 이제 지쳤어요. 지쳤어. 지쳐가지고 너무 피곤한 듯이 보이는 예수님 모습을 안 보이세요? 이제 남은 인생 우리 자신들이 정리해서 예수님 부르시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다리에 힘을 바닥 주고 일어나야죠. 이불을 안에만 들어있지 말고 툭툭 들고 일어서야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죠. 이제 부르시네. 우리 삶의 표정이라든지 또 혹은 하나님 뜻을 멀리서 잘못 이해하거나 또 엉뚱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전부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서는 어떻게 보면 좌절하고 힘든 부분들이 그 안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신호예요. 그렇지 않으면 멈추지를 않으니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이 내리막길로 막 달려버려. 사고 날지도 몰라요.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모르고 달려. 그러니 매 순간 시선을 부르시는 거죠. 엄마가 자녀들을 볼 때 자꾸 부르죠. 얘 어디 갔냐? 얘 어디 갔냐? 자꾸 찾죠. 간단쟁이일수록 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시선, 하느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왜 거기 가서 얘기를 안 하고 딴 데 가서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외롭다 쓸쓸하다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매 순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계속 앞에서 가르쳐 드렸듯이 똑같이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같이 지내는 거잖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중에서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혼자 삽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24시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게 한다 하는 그 상황에서 외롭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가족이 많아요.
많은데 제각각 자기 일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은 많은데 내하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또 혹은 설사 옆에 사람은 앉아 있어요. 근데 텔레비전 보면서 말 한마디 안 해. 그거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차이 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탓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혼자 있다 보면 사람도 없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럴 때는 혼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안 되겠다. 성당에 가야지. 또 벌떡 일어서 나옵니다. 나가서 경당 안에 왔다가 또 인사드리고 기도 잠깐 하다가 또 나가서 밖으로 돌면서 국주기도도 받죠.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행복할까? 언제 이 시간이 돌아오겠나? 안 돌아옵니다. 절대로. 안 돌아와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저도 이게 조그마한 피정집이지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본당에서 뭐 피정들 올 거 아닙니까? 이게 피정집이니까. 그럼 나도 정신없어요. 뭐 혼자 좀 이 시간을 그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글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요소들 아까 앞에서 일기 318번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삶의 여러 요소들이 뭐가 있습니까? 일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대화하는 것 또 뭐 맡은 임무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맡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거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사회생활이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거는 아주 어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뭐 신앙생활과 뭐 사회생활의 조화가 아니고 하나예요. 이제 잘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나는 사회생활이 바빠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거는 변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사 성녀는 뭐 바빠서 뭐 기도생활 안 했습니까? 어찌나 바쁘게 일을 하면서 풀을 뽑을 때도 일기에서 나오죠. 양손으로 풀을 뽑아야 빨리 뽑기 때문에 손에 묵주들 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사 성녀는 그 풀을 뜯으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자비의 5단 기도를 5단을 다 바치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이 기도를 1000번, 2000번이고 계속 한 거예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이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본당 신부할 때 어떤 주일 미사를 잘 빠진다든지 이런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더 심한 이야기도 하죠. 신부님 사회생활 안 해봤으면 모릅니다. 그럼 뭐 바울사 성녀는 뭐 사회생활을 몰라서 성인이 됐나? 아니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겁하게 변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이 분명히 잘못됐다면 하나님 앞에서 길을 열어달라고 바꿔달라고 청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겠죠.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이제 문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성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힘주어서 계속해서 늘어놓겠습니까? 뭐 사회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든지 말든지 안타깝죠.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잖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행한 꼴을 못 봅니다. 저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행복한 길로 자꾸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도 많고 말도 많아집니다만은 어쨌든 확실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왜 딴 데로 가서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떠다? 의탁의 태도는 변화, 통해, 바꿔야죠. 일례로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직장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저는 한마디만 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십시오. 주님을 삶으로 살려고 하는데 주일을 잘 지내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바꿔주세요. 뭐 간단한 문제예요. 그죠? 직장 바꿔주세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주일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딱 그 이야기 합니다. 항상 지금도 만나면 누구에게든 그 이야기를 해요. 주일미사 관면해 주는 거 없거든요. 그 너무도 많은 은총들을 내가 어떻게 관면해 줍니까? 관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간청하세요. 시간 짬이 날 때마다 오셔서 예수님께 제발 주님 주일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분명히 바뀔 거예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오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바꿔주셔야죠. 일하는 도중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하는 도중에. 그러나 하루의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시간 중간중간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의 매 순간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하던 일을 중단하고 기도에 잠기는 것보다 우리를 성가시게 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는 일을 잠깐 멈추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를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성가시게 하고 뭘 요구하고 이런 사람 안에서 그걸 참아내야 되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것보다 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훨씬 더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두 가지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 이것을 더 어려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매 순간 나는 그분을 만나야 하고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내가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 인식해야 된다.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혼자가 아님을 내 영혼 깊숙한 내면까지 다 받아주시고 돌봐주시려고 매 순간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더 잘 인지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